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겟세마네로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감람산 서쪽에 있습니다. 당시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곳이었고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한 어떤 틀까지 갖다 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이 기름 짜는 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에도 이 올리브 트리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지금은 거기에다가 어떤 빌딩을 져가지고 이곳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이다 하면서 지금은 관광지로 빌딩을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붙잡고 기도하셨던 그 바위를 한 중심으로 그렇게 빌딩을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올리브 트리들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자주 들리시고 가룟 유다도 잘 아는 장소였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8제자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긴장을 풀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는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그 깨어 있으라는 얘기도 자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후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부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많은 화가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땅에 엎드리어라고 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참 간절히 기도하신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억하시죠?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실제로 피가 땀방울로 스며들어서 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긴장 속에서 못의 혈관이 파괴되면서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피가 땀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너무나 많은 땀이 나서 마치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ASB를 보니까 And his sweat became like drops of blood falling down upon the ground. 그러니까 became like 이것처럼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같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보다는 피가 땀이 핏방울처럼 흘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주님은 100% 하나님이시나 100% 인간이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34절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실감이 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To the point of death. 사실 그런 표현은 영어 성경이 잘 안 하는데 좀 새삼스러운 그런 표현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서 이 말이 조금 좀 덜 와닿는 것 같습니다. To the point of death. 이 말을 현대인 성경을 또 살펴보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심한 고통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준 어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그 순환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순환은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중간쯤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번 이 마지막 그 주간을 지나시면서 그때 갑자기 깨달은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역 중간쯤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이루어질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으로 아파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얼마 있으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어떤 그런 내용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빌라도에 넘기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 마음 아파하시는, 힘들어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더 우리 주님에게 힘드셨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어느 영상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장 지은 큰 죄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보면서 또 음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adulterer, fornicator. 그리고 당신은 뭐냐? 당신은 나는 남의 걸 쉽게 너무 훔친다. 그러니까 thief. 명찰을 이렇게 다 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가서 당신이 가장 짓는 큰 죄가 뭐냐? 그러니까 none. 그러면 가장 작은 죄는 뭐냐? none. 그래요.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명패도 나한테 줘 답니다. 네 명패도 나한테 줘. 그러고 답니다. thief라는 명패도 다 주고 fornicator라는 명패도 내가 다 가지고 갈게. 그런 설교를 하는 거 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그 죄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지셔가 아니고 잘못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는 상상 외죠. 처음에 짓는 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쿵쿵쿵쿵쿵 뛰고 어떤 때는 뭐 땀도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수차가 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야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셨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어날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그 괴로움을, 고통을 표현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 백성, 나의 자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그런 백성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질책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목소리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에게는
힘들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반기를 들고 배신을 하고 십자가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일어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고통스러워하셨고 힘들어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35절과 36절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그때부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took him aside and rebuked him.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죽고 살아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여러 번 오고 가고 하시죠. 그러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행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하실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고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6월절 만찬도 하루 전에 금요일 저녁에 드셨고 목요일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는 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마지막 그 순간에 오셔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까지 결의, 지금까지 오신 그 길,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서 피하게 해달라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아십니다. 인류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굳이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류를 다른 방법,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고민, 고통, 괴로움을 기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의 어려움, 삶의 마음의 고민, 괴로움들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길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죠. 다른 길이 없다면, 그 길밖에 없다면 힘들어도 가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성도, 신자는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정탐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만일 정탐을 보냈을 때 적들이 강하다면, 아니면 그 땅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기름지지 못한 땅이라면 그들은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야 한다면, 그 길밖에 없다면 기도하고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랬고요. 또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그 여러분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